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하고 넘어지며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넘어짐과 실패라는 연약함에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넘어진 자리 또 실패한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넘어졌다면 일어나야 하고 실패했다면 성공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진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실패한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계보를 이어 이삭, 야곱, 또 점점 올라가서 다윗 왕, 또 신약시대에는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일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 중에 완벽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들 중에 한 점 모자람이 없거나 한 점 부끄러운 점 없이 아주 일생이 완벽했던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냈었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윗과 바울 등 모두 다 허물을 가지고 있거나 실수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고 또 신앙의 선배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들이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 그리고 실패한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귀중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넘어졌던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며 실패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넘어짐의 시간 또 실패의 자리에서도 기억해야 할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제자입니까?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탁 떠오르십니까?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이 알려진 제자이고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제자이죠.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 또 어떤 제자였는지 엿볼 수 있는 몇몇 장면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어부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제 그물을 반대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하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자 만선을 경험합니다. 그 만선을 경험하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예수님께서도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지요. 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칭찬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대속 죽음을 예언하시자 베드로는 거센 감정으로 항변하기도 하죠. 예수님, 그러실 일 절대 없습니다. 죽으실 일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신앙 고백으로 삼으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나갔습니다. 넘어지며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통해 여러분 믿는 자가 얼마나 더해졌다라고 사도행전이 말씀하냐면 3,000이나 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오순절 설교를 시작으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이후 베드로는 더욱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 사역을 가감없이 변론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넘어졌던, 실패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경험했기에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가 복음 전파 사역과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분기점과도 같은 경험과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가 훗날 어떻게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가 사랑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신 회복은 크게 2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회복은 바로 실패한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회복입니다. 특별히 이 장면에서는 외부 환경적인 측면을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2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을 배반한 뒤에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 베드로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무기력한 상태에 빠집니다. 근데 그때에 누가 이 제자와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오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고 물고기가 많아서 끌어올릴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리고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과도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서도 예수님은 밤새 그물과 씨름한 어부들을 찾아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고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부들은 만선을 경험했죠. 그렇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한번 만선을 경험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바로 처음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명령을 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물에 뛰어들어 바닷가에 서신 주님께로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으셨던 21장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저기 형광펜처럼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피워진 숯불은 과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부인하기 직전 대제사장 집들에서 쬐던 숯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숯불은 필경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던 때와 장소를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이시라 하고 헐레벌떡 와서 바닷가에 와서 딱 서서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데 그 숯불을 보고 베드로는 아마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아, 저 숯불, 그리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 그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쬐던 그 숯불이 아닌가.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숯불 위에 놓여진 생선과 떡이 있었다라고 하죠. 여기 생선과 떡은 앞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는 그림입니다. 앞서 베드로는 제자로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현장 한복판에 서 있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했던 외부 경험을 마주하게 하셔서 이전에 베푸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여전히 유효함을 알려주시며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두 번째 회복은 어떤 회복일까요? 두 번째 회복은 베드로를 제자와 사도로 복권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회복입니다. 베드로를 복권시켜 주시고 사명을 재부여하시는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뒤에 예수님은 시선을 베드로에게로 고정시키십니다. 이 대목에서도 예수님은 앞단락에서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과거가 기억나게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데요, 이 표현은 앞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표현과 일치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과거를 들추어서 지금 베드로를 괴롭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첫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배신과 실패의 기억을 지우시고 두 번째, 이제 내가 너를 새롭게 부르노라. 실패의 자리에서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주저앉지 말고 이제 내가 다시 새롭게 부르니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그 새로운 부름의 시작을 알려주기 위해 이와 같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를 살려서 조금 바꿔서 읽어본다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역시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과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해 사랑과 헌신을 다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 은 30에 의해 팔리던 날, 그날도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께로부터 이 질문을 받는 베드로의 심정이 지금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날 호언장담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 베드로에게 두 번이나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총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3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근심하며 대답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배신한 것에 대해 괴롭게 하며 복수를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오신 처음부터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를 보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때를 거듭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응징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디 한번 너도 당해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외부 환경적인 질문, 그런 질문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들을 다시 마주하게 하신 것은 면박을 주거나 응징하려고, 복수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공적으로 회복하게 하고자 그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 떠오르게 하시고 그 넘어진 자리를 떠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사도로서의 권위, 제자로서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인정해 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초대교회를 세운다라고 한번 활동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이 뻔뻔하게 교회를 세운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그 넘어진 자리에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배반을 당했던 당사자인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둘러싼 이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들을 다 짚으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해결하심을 통해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앞으로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실패했던 사랑에 대해 질문하심을 통해 베드로가 사도로서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복권시켜 주신 것이죠. 이렇듯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베드로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파수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종종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아니, 어쩌면 종종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보곤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겠노라,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겠노라 자신하며 호언장담하지만 세상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근심과 또 어려움을 만날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장담하고 그렇게 다짐했었냐는 듯 근심하며 걱정하며 마치 숯불 앞에 화들짝 놀라며 주님을 부인하며 뒷걸음질 쳤던 베드로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반응할 때가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는 넘어지고 실패했던 우리 자신에게 머물렀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서 옮겨서 실패한 자리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기를, 고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손, 못자국난 손을 내미시며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딸아, 다시 한번 걸어가자,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니 다시 나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자꾸나라고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께로 옮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 머물도록 하며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주저앉도록 참소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다시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실패한 자리, 넘어진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 가운데 일어날 힘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가 훗날 어떻게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 둘째는요, 그가 사랑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베드로를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니까 세 번 모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함에 있어서 베드로의 언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이전까지 나 자신을 주체 삼아, 자기 자신을 주체 삼아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 17절 말씀에서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전 같으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주체를 예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원동력이 자기 자신 안에 있지 않고 오로지 바깥으로 오는 나의 넘어짐과 실패한 자리와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깨달음 정도를 넘어서서 삶의 주인이 아예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의 기준, 자신의 혈기, 감정을 따라 말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된 뒤에는 더 이상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따라 사역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성령에 사로잡혀 공회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삶의 주인이 바뀌는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이지요. 이렇듯 배신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실패를 덮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사랑으로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넘어진 자리, 실패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귀중히 쓰임받는 장면 또한 함께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를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킨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열정과 혈기가 아니라 실패의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변화시켰던 원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며 때때로 우리도 넘어지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회복과 변화를 갈망하게 될 때 오늘 말씀 안에 담긴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요, 오직 사랑만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나 자신의 기준과 감정을 따라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내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 또한 그 사랑의 힘으로 잘 감당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